할렐루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오늘 많은 분량의 본문을 읽었는데 위대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함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앉아 계신 걸 보면 가족들 아니면 부부가 같이 오시기도 했고 아니면 친구들과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축제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해지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리고 감리교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고백,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웨슬리 목사님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것,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한 고백은 아니죠.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은 부족함 없이 완성됩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이 깨달음을 가진 모든 신앙인은 결국 같은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같이 좀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참 좋습니다.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참 좋습니다. 아멘. 우리 봄 날씨도 참 좋고, 여러분들 이런 날 세상 사람들은 나들이를 갈 텐데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는 힘이 있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고백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위대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때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이 살아계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위대한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위대한 동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25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25리면 한 10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10km쯤 되면 교회에서 10km면 어디쯤 갈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궁금해가지고 지도를 펴놓고 10km 반경에 뭐가 있나 한번 보았습니다. 10km쯤 가면 계룡산 국립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통골에 가서 늘 걷기 운동하시는 그런 조이풀 속회가 있는데 수통골까지 걸어서 가면 10km 정도 걸리는 거예요. 오늘 날씨도 이렇게 화창한데 이런 봄날에 부활하신 주님과 수통골까지 함께 걷는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겠죠? 오늘 주님과 예배 후에
2시간 반 걸어서 수통골까지 가겠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러면 아마 줄을 서시겠죠. 저랑 가자 그러면 많이 안 서시겠지만 주님과 가자 그러면 아마 선착순 뭐 이러면은 금방 마감이 될 텐데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죠. 주님과 이 화창한 계절에 봄바람을 맞으면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주님과 1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누구나 성경 세미나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2시간, 3시간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 줄을 서실 텐데, 여러분 말씀 양육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양육이 그런 주님과 위대한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양육 프로그램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 위대한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위대한 동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까? 15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의 사건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길게는 3년 동안 가까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시간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바로 옆에서 대화하며 걷는 주님을 몰라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려졌다라고 번역된 신약성경의 헬라어 동사가 크라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크라테오라는 동사는 뭔가에 붙잡혔다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강하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슬픔과 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앞서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그들이 가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24장 앞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났으니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의 화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소리라는, 허탄하게 들렸다는 말이 헛소리,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소리 한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 넌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다 봤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희망이 없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정작 부활의 날에 많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빈 것까지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보다는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부활절의 분위기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를 지냅니다. 강단에 보면 제스토레도 하얀색 부활을 뜻하는 그런 절기, 우리는 부활절기 하루도 아니고 7주 동안 50일 동안 부활절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절기를 기뻐하고 또 환영하고 그렇게 지내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 첫 번째 부활절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늘 엠마오로 향해 가는 제자들의 표정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슬프고 침통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19절 이하에 다시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바란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슬프고 침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일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베푸셨던 많은 이적들, 그 놀라운 말씀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그거 책에 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만큼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절망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래된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다라는 기대함에 막 부풀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거지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마침내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던 메시아가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던 것만큼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군중들과는 또 다르죠. 자신들의 가족도 자신들의 생업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그저 목숨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아직도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그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한 충격을 받으면 우리의 감각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으면 눈앞의 것을 보고도 제대로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상상해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그들 앞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주님의 몸이 좀 변화됐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칠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개념 머릿속에는 그런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도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참석하셔서 보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머리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나 두려움과 슬픔이 있다면,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못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내 경험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어쩌면 때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붙잡혀서 정작 날마다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기준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자원들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뻔하고 당연하다면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도 익숙한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진리가 위대한 동행을 위한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이 위대한 동행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빼앗긴 시선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위대한 동행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동행은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거지요. 혼란한 마음으로 그렇게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을 때 눈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 20올이나 되는 길, 그 길을 멀다 않고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강의를 하러 오신 김낙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거의 한 50년 전에 그때 신학생일 때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김낙한 목사님도 어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유익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2시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길을 가는데 주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쫙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우리는 다 원하잖아요. 누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성경 세미나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게 되겠죠. 올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매일 한 주 성경 한 절 말씀 암송하자고 했습니까? 이게 다 뭐 하자는 겁니까?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픔과 절망으로 굳어버린 심령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워졌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의 위대한 동행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뜨거운 신앙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왕년에는 저도 뜨거웠는데 언제부턴가 식어진 것 같아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그거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시 과거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동행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위대한 동행을 위해 주님이 우리 곁에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한 심령이 새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특별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성령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말씀을 읽다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위대한 동행은 이 제자들을 부활의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은 계속 가시기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들의 굳었던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그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에, 가정에 영접해서 함께하는 엠마오의 식탁은 우리가 나눴던 성찬을 기억하게 합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의 장면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때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고, 그러니까 너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례식을 하면서 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교회의 성례가 왜 중요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연합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거룩한 식탁에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오늘 말씀 같은 그런 신비한 내용이 많죠. 부활하신 주님이 꽉 막혀 있던 다락방에 호련히 나타나셨다든지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10km 동안 2시간 반 동안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럼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아유, 주님 더 계시지 했을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서 슬펐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슬펐다면, 안타까웠다면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이 안 되지요. 그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인격적인 연합을 경험한 거지요. 그런 연합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비록 더 이상 주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분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적시고 떡을 떼며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 일상이 주님과의 연합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그 말씀 괜히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기쁩니다. 그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두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에 나오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하루 종일 걸어왔잖아요. 25리를 걸어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밥까지 먹었으니 식곤증이 오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2시간 넘게 운동하고 들어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씻고 자야죠. 피곤하잖아요. 꿀잠을 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절망의 도피처였던 엠마오를 다시 떠나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위대한 동행에 참여한 부활의 기쁨을 깨달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삶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파괴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죄의 뿌리가 되는 욕망이 그 기운이 퍼져 있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모이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7주씩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절의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왠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다면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을 사모하며 부활절기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위대한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있죠. 우울할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곁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동행,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뜨겁게 하시는 힘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순간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며 식탁을 대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자리,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부활의 증인 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위대한 동행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위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새 힘 주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눈물로 부르짖는 죄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